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6일 수요 성역 공부 시간입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이라서 아마 각 가정마다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내일은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만찬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서 풍성한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쭉 살면서 보니까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우리 두 딸 가족 모두가 이제 내려와서 아주 복적복적합니다. 아무튼 내일 또 뵈어서 서로 인사들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본받아 13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제 모습을 쭉 지금 여호수아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는 십계명과 십계명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를 이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매게 해서 이제 맨 앞에 이제 그 요단강물 앞에 딱 서가지고 그 요단강물 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밟고 딱 멈추면 이제 강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명령을 하는 여호수아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제사장들이나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지금 강물은 다 가뜩이나 그 당시에는 막 이제 곡식 거두는 때는 가장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때에 너희들이 발바닥에 요단 강물을 딱 밟으면은 강물이 멈춰질 것이다. 야, 이 말씀을 선포하는 여호수아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사장들이나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저없이 제사장들은 주저없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고 그 궤를 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발을 갖다가 요단강물을 딱 밟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제 4번 문제 4번을 좀 한번 볼까요? 자, 문제 4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서부터 여호수아서 3장 14절서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러니까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염해가 사해입니다. 사해.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하나님 말씀대로 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이제 그 발에 그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딱 대니까는요 물이 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16절에 보면은요 이 과정을 아주 굉장히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상류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흘러서 내리던 물이 사르단에 가까운 아주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그러니까
사르단에 가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굉장히 떨어진 상류 지역이에요. 떨어진 곳에 아담 성읍 변두리 한 곳에 저수지처럼 이렇게 물이 몰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아담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 요 화살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정도 근처에 있습니다. 요 정도에. 그리고 지금 요 화살표를 보세요. 여기가 여리고성이거든요. 이제 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여리고성을 처음 정복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위에 상류로서부터 내려온 요단 강물이 그치게 됐는데, 어떻게 그치게 되냐면 요 아담 있잖아요. 요 아담. 요 아담이라는 지역에 여기서 물이 그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쌓였다. 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저를 좀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뭐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뭐가 지금 일어났는데 물이 한 곳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쌓이게 됐냐는 얘기예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갈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슨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는 무슨 갑자기 뭐 요술사처럼 뿅뿅 그런 게 아니라 동풍을 불어서 이 바람이 바다를 갈랐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요단강 하나님께서 16절에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그 16절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여기 멀리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멀리 위 상류치, 그러니까 상류에 있는 곳 아담 성읍, 아까 아담이라고 봤죠? 변두리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도대체 뭐가 일어났냐고, 뭐가 일어나긴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그래서 한 곳에 쌓이고, 뭐가 쌓였다?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뭔 사건이 일어나서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요단강물은 온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지역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그치게 물이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서 여기서 물이 쌓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물이 요단강 물이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멈춰서 물이 계속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말라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향하여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아까 지도를 봤죠? 예. 지금 제가 저만 봤나가? 여기 다시 한번 지도를 보세요. 저 아담 고기 그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쌓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16절에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성서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곳에서부터 48km, 아까 아담이라는 곳에 48km 밑에 떨어진 그 아담이라는 그 다리 근처에 그 아담이라는 거기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근처에 산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상류의 물이 일시적으로 막히게 돼가지고 그 결과 그러니까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막히게 산사태 때문에 흙이 쌓여가지고 더 이상 물이 내려오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마치 댐처럼 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물이 안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1267년 이거 역사에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1909년도, 1927년도 또 몇 번 더 있습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그 요단강 물이 아담강 하류의 물이 흐름을 딱 끊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1927년에는요, 비교적 최근이지만 비록 한 100년 전의 일이지만은 그때는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거의 24시간 하루 동안 물이 안 내려왔다는 그 기록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역사적 기록이니까 이거 뭐 다른 게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면 다 알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산사태를 일으켜가지고 더 이상 물이 내려오지 않게 하고
이제 그 요단강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그치게 했다라는 말이, 나는 그 주장이 거의 뭐 정설로 그렇게 받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구글 지도를 한번 봤어요. 아까 그 지역을 갖다가 구글 지도를 한번 봤거든요. 그 아담 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요 아담의 지역, 요 지역을 갖다가 구글 지도로 지금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요 텔 다미에, 요게 지금 아담의 지역, 여기 지역이, 요게 지금 그러니까 점선으로 흐르는 데가 요게 요단 강물이고요. 여기 지역이 산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산맥 있잖아요. 요 산들이에요, 요 산들. 근데 여기에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 흐르는 물이 요 텔 다미에라는 곳으로 흐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그러니까 요 앞선 사진,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갖다가요. 요게 이제 산사태가 나가지고 물이 막히니까 이 물이 이쪽에서 흐르던 물이 요 아담 지역으로 쌓이게 되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지금의 사진입니다. 여기가 지금 아담이라는 장소고요. 텔 다미에, 여기가 바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쌓였다라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 지금 구글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는요, 움푹 웅덩이 같은 게 쌓였어요. 지금 이게 크기로는 작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사진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곳이에요. 자, 요거를 요 부분, 요 텔 다미에라는 부분을 갖다가 더 확대를 해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보세요. 아니, 이게 위성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 움푹 궁뎅이가 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이 웅덩이 쪽으로 다 모이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 눈에는 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 이건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이게 찾아봤어요. 하저가 여기가 어딘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아담이라는 지명이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는가 잘 이렇게 이제 구글링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가 찾아봤는데, 와, 진짜로 여기 놀랍게도 여기 이 16절에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다시 또 말씀을 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말씀을 좀 보면서 할게요. 자, 16절에 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있잖아요. 아까 그 아담 있잖아요. 그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그러니까 그 변두리라는 곳이 이제 일어났다는 곳이 산사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 곳에 쌓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산사태라는 말하고 물이라는 말이 사실 빠져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처음에 제가 읽어봤을 때 솔직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끊어지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저도 이렇게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는, 이게 산사태가 일어나서 물이 한 곳에 쌓이고, 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흐르던 물이 끊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서 3장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를 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진대로, 물이 그렇게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물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니까는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성경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은요, 무슨 요술 방망이 흐르듯이 뿅뿅뿅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물론 초자연적인 역사지만 어쨌든 간에 동풍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바람을 일으키지 않아도 홍해바다 가를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말이에요. 진흙에 침을 발라서 그걸 이겨가지고 눈먼 사람의 눈을 발라가지고, 저 실로암 몰가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떠져라! 그럼 떠지잖아요. 근데 꼭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것을 사용해서. 오병이요?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거 없어도 예수님 충분히 다 먹이실 수 있었어요. 근데 항상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뭐 요술방망이처럼 후드르게 그렇게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사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뭐 요술방망이처럼 금방 뭐 사라졌다가 없어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자연적 순리,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 그러니까 어떤 단점을 딱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그렇게 전혀 못 느껴요. 그러나 쭉 흐름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래도 이 망해가는 그 민족을, 나라를 구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단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너무 봤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이죠.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요단강 물이 어떻게 해서 끊어졌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끊어졌으니까 끊어졌겠지. 믿음이 워낙 좋으시니까 그렇게들 생각을 해놨는데, 이게 끊어진 사건이 그냥 뭐 하나님께서 뭐 요술방망이 흐르져가지고 끊어져라 딱 끊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산사태를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을 한 곳에 모아놨다가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게 하고, 우리처럼 뭐 댐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 또 이게 산사태가 일어났지만 또 자연적으로 또 다시 또 넘쳐서 흐르게 되고, 그 지역에 보니까는요, 다 이게 요단 강물이 쭉 내려오면서 중간 부분 그 아담 고쪽 지역엔 이 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꼬불꼬불거려요, 강들이. 그리고 비교적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지역은 그래도 비교적 평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야, 정말 너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들은 무슨 뭐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는 것, 마치 그런 것들이 무슨 뭐 아주 그냥 뭐 아주 비이성적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진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하네요. 어쨌든 제가 저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저도 이게 몰랐던 사실들을 또 하나씩 깨달으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구글해서 보여준 그거는요, 저도 놀랐어요. 거기에 진짜 그렇게 물이 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게 작은 구덩이가 아니거든요. 엄청나. 구글에 거기에서 이렇게 찍혔을 정도면은 굉장히 큰 구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물이 그쪽으로 흘렀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요단 강물이 멈출 수 있었겠구나.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1927년에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전에도 몇 번 더 있었고, 실제로 산사태 때문에 요단 강물이 흐르지 않고 사해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는 것을 보니까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내일도 추수감사절 잘 지내시고요.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 요단강을 강물을 끊게 하시고, 또 언제나 우리의 삶의 그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끝까지 요단강 건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데까지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된 추수감사절 지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